그런 다음에 그들의 죄비들의 결과를 공포하였으니 그 죄비가 마띠아스에게 떨어졌더라. 그리하여 그가 11명의 사도들과 함께 계수되었더라. 마띠아스 12사도 제2장 이후에 오순절 날이 완전히 임하자 그들이 모두 한 뜻이 되어 한 장소에 있었더라. 있고 갑자기 세차고 막강한 바람에서 나온 것 같은 소리가 하늘로부터 임하였으니 그것이 그들이 앉아있던 온 집을 채웠더라. 그리고 마치 불로 인한 것 같은 갈라진 혀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으며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안착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모두 성령님으로 충만하였으니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는 능력을 주신 대로 다른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하였더라. 그리고 유대인들인 독실한 남자들이 하늘 아래 저마다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서 예루살렘에 가고 있었더라. 그것이 널리 소문이 퍼지자 무리가 함께 왔는데 모든 사람이 저마다 자기 자신의 언어로 그들이 말하는 것을 들었기에 어리둥절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다 놀랍고 경탄하며 서로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말하고 있는 이 자들은 모두 갈릴리인들이 아닌가.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인이 우리가 태어난 곳에 속한 우리 고유의 방언으로 말하는 것을 듣는가. 곧 팔디인들과 메대 사람들과 엘람족들과 메소포타미아의 거주민들과 유대와 가파도키아의 거주민들과 폰투스와 아시아와 부르키아와 밤필리아의 거주민들과 이집트의 거주민들과 기레네 근방에 있는 리바아의 여러 영역들의 거주민들과 로마의 타국인들과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과 크레타 사람들과 아라비아인들인 우리가 우리의 방언들로 하나님의 경이로운 역사들을 전하는 그들의 말을 듣는도다. 그런즉 그들이 모두 놀랐으니 의심 가운데 서로 말하기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였더라. 다른 이들은 조롱하며 말하기를 이 사람들이 새 포도즙으로 취하였도다 하였더라. 그러나 11명과 함께 일어선 베드로가 그의 목소리를 높여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유대 사람들인 너희여 그리고 예루살렘에 거하는 너희 모두여 이것이 너희에게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그런즉 나의 말들에 경청하라. 이는 지금 겨우 낮 제3시이므로 너희가 추정하는 것처럼 이들이 취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이것은 예언자 요엘에 의하여 언급된 바라. 그리하여 마지막 날들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나의 영을 모든 육체 위에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너희의 아들들과 너희의 딸들이 애언할 것이요 너희의 청년들은 현시들을 볼 것이요 너희의 노인들은 꿈들을 꾸리라. 그리고 그 날들에 내가 나의 종들과 나의 몸종들 위에 나의 영을 쏟아붓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이 애언할 것이라. 그리고 내가 위로는 하늘에서 이적들을 아래로는 땅에서 표적들을 보이리니 피와 불과 연기에서 나온 안개라. 저 중대하고 현저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어두움으로 변할 것이요 다른 피로 변하리라. 그리고 나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받으리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 자신도 알다시피 나사렛 예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로서 하나님께 검증된 한 사람이시니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통하여 그것을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셨느니라.
하나님의 확정적인 계획과 미리 아심에 의하여 넘겨주신 그분을 너희가 붙잡았고 사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살해하였도다. 그분께서 사망에 붙들려 있는 것이 불가능하였기에 하나님께서 그분을 일으켜 세우시어 사망의 고통들에서 풀어주셨느니라. 이는 다시 그분에 관하여 하기 때문이라. 제가 항상 제 얼굴 앞에서 주를 미리 보았으니 그분께서 제가 요동하지 않도록 저의 오른편에 계시기 때문이니이다. 그러므로 저의 마음이 크게 기뻐하였고 저의 혀가 반가워하였나이다. 더욱이 저의 육체 또한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이다. 이는 당신께서 저희 오늘 지옥에 남겨두지 아니하실 것이요 또한 당신께서 당신의 거룩하신 분이 부패함을 보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니이다. 당신께서 저에게 생명의 길들을 알게 해주셨나이다. 당신께서 당신의 용모로 제게 충만한 즐거움을 선사하실 것이니이다. 남자 형제들아 나로 하여금 족장 다윗에 관하여 너희에게 자유롭게 말하도록 허락하라. 그는 죽기도 하고 장사되기도 하였으니 그의 돌무덤이 오늘날까지도 우리와 함께 있도다. 그러므로 그는 애언자였기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맹세로 서약하신 것 곧 육체에 따라 그의 허리에서 나온 열매로부터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일으켜 세우셔서 그의 보좌 위에 앉히시리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가 이것을 미리 보고 그리스도 부활에 관하여 전하였으니 곧 그의 혼이 지옥에 버려지지 아니하였고 그의 육체도 부패함을 보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라.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셨으니 우리 모두가 그것의 증인들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의하여 그게 높아지시고 아버지께서 성령님의 약속을 받으신 분께서 이것을 흘려 보내셨으니 너희가 지금 보고 듣고 있는 것이라. 이는 다시 하늘들 속으로 올라간 것이 아니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는 스스로 이같이 말하니라. 주께서 나의 주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고 내가 너의 적들을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라 하셨나이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도 삼으셨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집 전체는 명백히 알지니 하나님께서는 그 동일한 예수님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분을 주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삼으셨도다. 이때 그들이 이것을 듣자 그들이 자기 마음속에 찔림을 받아 베드로와 나머지 사도들에게 말하기를 남자 형제들아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는가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같이 말하였더라. 회개하라. 그리고 너희는 각자 제대로 사면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그리하면 너희는 성령님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는 너희에게와 너희 자녀들에게와 아득히 떨어져 있는 모든 자들과 주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자들 모두에게 그 약속이 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그가 여러 다른 말씀들로 증언하고 권면하며 말하기를 이 패악한 세대로부터 너희 자신을 구원하라 하였더라. 그때 그의 말을 흡족하게 받아들인 자들은 침례를 받았더라. 그리고 같은 날 그들에게 약 3,000명의 혼들이 더해졌더라. 그리고 그들이 학구하게 사도들의 교제 안에 계속 있으며 빵을 찢는 일과 기도들을 지속하였더라. 아이고, 예. 그리고 모든 온 위에 저마다 두려움이 임하였으니 많은 이적들과 표적들이 사도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더라. 또 믿는 자들 모두가 함께 알고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으니 각각의 모든 사람이 지닌 필요에 따라 자신들의 소유들과 재화들을 팔아 그것들을 모든 사람들에게 분담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이 매일 성전 안에서 한뜻이 되어 계속 거하여 집집마다 돌아가며 빵을 찢고 자신들의 음식을 하나된 마음으로 즐겁게 먹으면서 하나님을 찬송하였으니 모든 백성에게 호의를 얻었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교회에 그와 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들을 매일 더해 주셨더라. 많이 깎아줘야 돼. 절반 이상.
제3장 비록 철폭이 마루야마 9030 그 90 몇만 98만 원인가 결제하고 약재통 물약통도 20만 원인데 그거 결제하고 그래가지고 지금 그 120만 원 돈 나갔어요. 어미소 파는 거. 오늘 바로 오후에 입금이 됐더라고요. 410만 원 입금 됐더라고요. 423만 원에 낙찰됐는데 13만 원 수수료 나가고 이것저것. 제3장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각에 성전 안으로 함께 올라갔더라. 그리고 그의 어머니의 태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옮겨져 왔는데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자들에게 자선을 청하도록 그들이 그를 아름다운 문이라고 불리는 성전 대문에 매일 눕혔더라.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려는 것을 그가 보더니 한 자선을 청하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요한과 함께 그의 두 눈을 그에게 고정하며 말하기를 우리를 바라보라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그들에게 무언가 받을 것을 기대하며 그들에게 관심을 기울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말하기를 은과 금은 나에게 전혀 없으나 나는 내가 이와 같이 소유한 것을 너에게 주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서 걸으라 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그를 오른손으로 잡았으며 그를 일으켜 세웠더라. 그러자 즉시 그의 두 발과 발목뼈들이 힘을 받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서서 걷고 껑충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 그들과 함께 들어갔으니 걷기도 하고 껑충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더라. 그러자 모든 백성이 그가 걸으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보았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가 성전을 아름다운 문에 앉아서 자선을 구하던 자였음을 알았더라. 이에 그들이 그에게 일어난 그 일로 인하여 경이로움과 놀라움으로 가득 찼더라. 그리하여 걷지 못하다가 치유된 그 남자가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는 동안 솔로몬의 주랑이라고 불리는 주랑 안에서 모든 백성이 대단히 경이로워했더라. 그들에게 함께 달려갔더라. 아이고 달려갔더라. 그리고 베드로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가 백성에게 회답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이 일에 놀라워하느냐. 혹은 마치 우리가 우리 자신의 능력이나 거룩함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하기라도 한 듯이 어찌하여 너희는 우리를 그렇게 열렬하게 바라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의 이삭의 하나님의 야곱의 하나님이신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영원롭게 하셨도다. 그분을 너희가 남겨버리고 빌라도가 그분을 풀어주기로 결정하였을 때 그의 면전에서 그분을 부인하였도다. 그러나 거룩하신 분이요 정의로우신 분을 너희가 부인하였고 너희에게 넘겨질 살인자를 열망하였으며 생명의 통치자를 죽였으니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셨도다. 우리가 그 일의 증인들이라. 그런즉 그분의 이름에 대한 믿음을 통하여 그분의 이름이 이 사람을 강건하게 하였으니 너희가 그를 보고 아느니라. 진정 그분에 의한 믿음이 너희 모두 앞에서 그를 이렇듯 완전히 낫게 하였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의 지리자들도 그랬던 것처럼 너희가 그것을 행한 것이 무지함 때문임을 알겠노라.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그리스도께서 순환을 겪으셔야 하심을 미리 보이신 것들이니 그분께서 그와 같이 성취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라. 그리고 회심하라. 이는 주의 임재로부터 소생하는 때들이 임할 때 너희의 죄들이 지워져 없어지게 하려 합니다. 이후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리니 그분께서는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이시라.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때까지 하늘이 그분을 받아들여야만 하나니 곧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하나님께서 그분의 모든 거룩한 예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들이라. 이는 참으로 모세가 조상들에게 이같이 말하였기 때문이라. 주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그가 너희에게 무엇을 말하든지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그리고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그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아니할 모든 호모다 백성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리라. 그런즉 진정 사무엘부터 그 뒤를 이은 자들까지 모든 예언자들과 말씀을 전한 자들은 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날들에 관하여 예고하였느니라. 너희는 예언자들의 자녀들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제정하신 언약의 자녀들이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하여 너희 씨 안에서 땅의 모든 종족들이 복을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먼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며 너희 모두가 각자 자신의 죄악들을 돌이킬 때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자 그분을 보내셨느니라. 제사장. 그런데 그들이 백성에게 전하는 동안 제사장들과 성전의 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그들에게 왔더라.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고 예수님을 통하여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을 선포한 것에 노하여 그들이 사도들에게 손을 대었으며 다음 날까지 그들을 가두었으니 이때가 저녁 무렵이었기 때문이라. 하지만 말씀을 들은 자들 중 많은 이들이 믿었으니 남자들의 수가 약 5,000명이었더라. 석장인데. 그리고 나서 이튿날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그들의 지리자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파스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대제사장의 친족에 속한 자들이 다 예루살렘에 함께 모였더라. 그리고 나서 그들이 사도들을 한가운데 세워둔 뒤에 그들은 묻기를 무슨 권능으로나 무슨 이름으로 너희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였더라. 그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백성의 지리자들과 이스라엘의 장로들아, 만일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그 허약한 남자가 온전하게 되었는지 그에게 행해진 선한 행동에 관하여 이날에 신문을 받는다면 너희 모두에게 그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 이것이 알려질지니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고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의하여 곧 그분에 의하여 이 남자가 너희 앞에 여기 온전하게 서 있느니라. 이분은 너희 건축자들이 무가치하게 여겼고 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그 돌이시라. 또한 다른 이에게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구원받아야 하는 다른 어떤 이름도 사람 가운데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제 그들이 저들을 배우지 못하고 무지한 사람들로 알았던 자시라. 베드로와 요한의 담대함을 보자 스스로 놀라워하였더라. 이어서 그들은 저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는 저들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되었더라. 그리고 치유된 그 남자가 저들 곁에서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은 그것을 반대하여 아무것도 말할 수 없었더라. 그러나 그들이 저들에게 공회 밖으로 나가 있으라고 명령한 후에 그들은 자기들끼리 의논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이 사람들에게 무엇을 하리요? 이는 정녕 눈에 띄는 기적이 그들에 의하여 행하여졌다는 것이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에게 명백하게 드러났기 때문이라. 그런즉 우리는 그것을 부인할 수 없노라. 그러나 그것이 백성 사이에서 추가적으로 퍼지지 않도록 우리가 그들에게 엄하게 위협하여 앞으로 그들이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전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하여 그들이 저들을 불렀으며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절 전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더라.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하나님께 경청하는 것보다 너희에게 경청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전에 옳은지 너희가 판단하라. 이는 우리가 보고 들었던 것들을 우리가 전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 그렇게 하여 모든 사람들이 일어난 그 일로 인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으므로 그들이 사도들을 추가로 위협한 후 백성 때문에 어떻게 자신들이 저들을 처벌할지를 전혀 찾지 못한 채 저들을 가게 하였더라. 이는 이 치유의 기적이 그 위에 보여진 그 남자는 40세가 넘었기 때문이라.
그리고 나서 풀려난 그들이 자기 자신들의 일행에게 가서 수석 제사 장들과 장로들이 자신들에게 말한 것을 모두 알려주었더라. 그러자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한뜻이 되어 자신들의 목소리를 하나님께 높였고 이같이 말하였더라. 주여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것들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드신 분이시니이다. 당신께서는 당신의 종 다윗의 입을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셨나이다. 어찌하여 이 기도들이 분개하였으며 백성들이 헛된 것들을 구상하였는가. 땅의 왕들이 일어섰으며 지리자들이 주를 대적하여 그리고 그분은 그리스도를 대적하여 한데 모였도다. 이는 참으로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 곧 당신께서 기름 부으신 분을 대적하여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 둘 다 이방인들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한데 모였기 때문이니 무엇이든 당신의 손이 행하기로 하신 것과 이행되기로 미리 결정된 당신의 계획을 행하려 함이니이다. 그런즉 주여 이제 그들의 위협들을 벗어서 그리고 당신의 종들이 전적으로 담대하게 당신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그들을 승인하여 주소서. 치유를 위하여 당신의 손을 앞으로 뻗으시어 표적들과 이적들이 당신의 거룩하신 아이 예수님의 표적을 통하여 행하여 지도록 하소서. 그리고 그들이 기도한 후에 그들이 함께 결집한 그 장소가 흔들렸더라. 그러자 그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졌으며 그들은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믿은 자들의 무리가 한 마음과 한 온이 되었더라. 또한 그들 중 누구도 자신이 소유한 것들에 관하여 자기 것이었다고 말하지 아니하였더라. 오히려 그들이 모든 것들을 공동으로 소유하였더라. 그리고 위대한 권능으로 사도들이 주 예수 부활의 증거를 전하였더니 크나큰 은혜가 그들 모두 위에 있었더라. 또한 그들 가운데 부족한 이가 아무도 없었더라. 이는 토지들이나 집들의 소유자들이 모두 그것들을 팔아서 판 것들의 값들을 가져왔기 때문이라. 그리하여 그것들을 사도들의 발 앞에 내려놓았으니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자기 자신이 필요에 따라 배당이 이루어졌더라. 어려. 그 다음에 여기 넉 장인데 8장까지 읽어야 돼요. 지금 내일 거 오늘은 안 읽긴 안 읽었어요. 내일 거 미리 읽은다고 볼 수는 없어요. 그리고 사도들에 의하여 바라바란 이명으로 불리며 바나바란 이명으로 불리며 바나바는 해석하자면 위안의 아들인데 레인이요 사이프러스 지방 출신인 요세스가 토지를 가지고 있어 그것을 팔아서 그 대금을 가져왔고 사도들의 발 앞에 그것을 두었더라. 제5장. 그러나 아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자기 아내 사피라와 함께 소유를 팔았고 그의 아내 역시 그 일에 은밀히 연루된 채로 그 값의 일부를 따로 챙겨 두었으며 일정 부분만을 가져왔고 그것을 사도들 발 앞에 두었더라. 그러나 베드로가 이같이 말하였더라. 아나니야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을 채워 성령님께 거짓말하게 하고 토지의 값 일부를 따로 챙겨두게 하였더냐. 그 토지가 남아 있었을 때에 그것이 너의 소유가 아니었느냐. 그리고 그 토지가 팔린 뒤에도 그것이 오롯이 너의 권한 안에 있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너는 너의 마음속에 이런 것을 품었느냐. 너는 사람들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한 것이라. 그러자 이런 말들을 들은 아나니아가 엎어졌고 숨을 거두었더라. 그러자 크나큰 두려움이 이런 것들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임하였더라. 이 두려움이 큰 거죠. 차라리 죽어본 사람은 나요. 그렇게 이어서 무엇이 벌어졌는지 모른 채 그의 아내가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약 3시간의 간격이 지난 후였더라. 그러자 베드로가 그녀에게 반응하기를 나에게 말하라. 너희가 토지를 그 정도에 팔았느냐. 그러자 그녀가 말하기를 예, 그 정도이옵니다 하였더라. 그때 베드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의 영을 시험하기로 공모하였으니 이게 어찌 된 것이냐. 보라 너의 남편을 장사한 자들의 발이
문 앞에 있으니 너를 밖으로 나르리라 하였더라. 그때 그녀가 즉각 그의 두 발 앞에서 엎어졌으며 숨을 거두었더라. 그리고 나서 청년들이 들어왔는데 그녀가 죽은 것을 발견하였고 그녀를 밖으로 나르면서 그녀의 남편 곁에 그를 장사하였더라. 그러자 온 교회에 크나큰 두려움이 임하였으며 이런 것들을 들은 자들에게도 다 임하였더라. 그리고 나서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많은 표적들과 이적들이 백성 사이에서 발현되었더라. 그리고 그들은 모두 한 뜻이 되어 솔로몬의 주당 안에 있었더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 가운데 아무도 감히 그들에게 스스로 가담하지 아니하였으나 백성이 그들을 드높였더라. 그리고 믿는 자들이 주께 더욱 더해졌으니 남자들과 여자들의 무리들이었더라. 그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들로 데리고 나가서 그들을 침상들과 침대들에 누일 정도였으니 하다못해 지나가는 베드로의 그 그림자만이라도 그들 중 일부를 들이우도록 하려 함이었더라. 또한 예루살렘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어떤 무리가 있었는데 환자들과 불결한 영들에 시달리던 자들을 데려왔으니 그들 각자가 모두 치유받았더라. 그때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 모두가 들고 일어났으니 대제사장은 사두개파 사람들의 종파요 격분으로 가득 채워졌더라. 그리고 그들의 손을 사도들에게 대었으니 저들을 일반 감옥에 집어넣었더라. 그러나 주의 천사가 밤에 감옥 문들을 열어서 그들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 이같이 말하였더라. 가라, 성전 안에 서서 백성에게 이 생명의 말씀들을 모두 전하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것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른 아침에 성전 안으로 들어갔으며 가르쳤더라. 그러나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속한 일로원 모두를 함께 불렀으며 사도들을 데려오라고 감옥에 사람을 보냈더라. 그러나 관원들이 왔는데 그들은 감옥 안에서 발견하지 못하자 그들은 되돌아가서 알리며 말하기를 진실로 감옥이 전적으로 안전하게 잠겨 있는 것과 지키는 자들이 밖에서 문들 앞에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우리가 열었을 때 우리는 내부에 아무도 없는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이제 대제사장과 성전의 대장과 수석 제사장들이 이런 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이 일이 어디까지 커질지 그들에 관하여 확신이 서지 아니하였더라. 그때 누군가가 왔으며 그들에게 일러 말하기를 보소서 당신들이 감옥에 집어넣었고 그 사람들이 성전 안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고 있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대장이 관원들을 대동하고 가서 사도들을 무력을 쓰지 않고 데려왔더라.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했기 때문이니 자신들이 돌로 맞아 죽지 않으려 함이었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사도들을 데려왔을 때 그들은 사도들을 공회 앞에 세워두었고 대제사장은 그들에게 물으며 말하기를 너희가 이 이름으로 가르쳐서는 안 된다고 우리가 너희에게 엄하게 명령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보라, 너희가 예루살렘을 너희의 교리로 가득 채웠으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 되돌리려는 의도로다 하였더라. 이거 몇 장이요? 4장이요? 봐볼게요. 한 장, 두 장, 세 장, 세 장, 네 장, 5장이네. 5장. 그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사람들보다는 도리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우리의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일으켜 세우셨으니 그분을 너희가 살해하였고 나무에 매달 않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오른손으로 그분을 크게 높이시어 한 통치자와 한 구원자가 되게 하셨으니 이스라엘에게 한계와 제대로 용서함을 주시기 위함이라. 그리고 우리는 이런 일들에 관하여 그분의 증인들이라.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님도 그러하시니라. 그들이 이것을 들었을 때 그들이 마음을 상하여 그들을 살해하려고 의논하였더라. 그때 공회 가운데 한 명이 거기에서 일어섰으니 가말리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바리새파 사람이며 율법 박사로 모든 백성 가운데 명망 있는 자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사도들을 잠깐 밖에 두도록 명령하였고 그런 다음에 그들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과 관련하여 무슨 의도로 행하는지 스스로 주의하라. 이는 이 날들 이전에 드다스가 들고 일어나서 스스로 누군가 되는 것처럼 과시하였는데 약 400명 되는 수의 어떤 사람들이 그에게 스스로 가담하였다가 그 살해자가 그에게 순종한 자들 모두가 다 흩어졌고 아무도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 이 사람 이후에도 갈릴리의 유다가 세금을 부과하는 날들에 들고 일어나서 많은 백성을 이끌어 가서 그를 쫓게 하였는데 그 역시 죽은 자에게 순종하던 자들조차도 모두 다 흩어졌더라. 그런즉 이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에게서 물러서고 그들을 가만히 두라. 이는 만일 이런 계획이나 이런 행위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라면 그것은 숲으로 돌아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난 것이라면 너희가 그것을 뒤집어 엎을 수 없노라. 어쩌면 너희가 심지어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는 자로 발견될까 우려하노라. 그러자 그들이 그에게 동의하였더라. 그런 다음에 그들이 사도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때린 후에 그들이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하지 않도록 명령한 뒤 사도들을 놓아주었더라. 그러자 사도들은 자신들이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수치를 당할 만한 자격이 있는 자로 여겨진 것을 크게 기뻐하며 공회 앞을 떠났더라. 그리하여 매일 성전 안에서 그리고 집집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고 선포하는 것을 그치지 아니하였더라. 제6장. 아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제자들의 수가 크게 증가하자 헬라어를 말하는 사람들에게서 히브리인들에 대하여 어떤 불평이 일어났으니 그들의 가부들이 매일의 원조에서 등한시 되었기 때문이라. 그때 12이 제자들의 무리를 자신들에게로 불러 이같이 말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두고 식탁들을 섬기는 것은 합당하지 않도다. 형제들아, 이러한 이로 너희는 너희 가운데 정직하다는 평판이 있고 성령님과 지혜로 충만한 7명의 남자들을 찾으라. 우리가 그들에게 이 인물을 지정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일과 말씀의 사역에 우리 자신을 바치겠노라. 그러자 그렇게 말한 것이 온 무리를 기쁘게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으로 충만한 남자인 스데반과 또 빌립과 프로코루스와 니카노루와 티몬과 파메나스와 안티오크 출신의 유대교 개종자 니콜라스를 선택하였더라. 그들이 저들을 사도들 앞에 세웠더라. 그리하여 사도들이 기도한 후에 사도들은 자신들의 두 손으로 그들에게 안수하였더라.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융성하였더라. 그리고 제자들의 수가 예루살렘에서 대단히 크게 증가하였고 제사장들 중에서도 커다란 집단이 믿음에 순종하였더라. 그리고 스데반은 믿음과 권능으로 충만하여 백성 가운데서 위대한 이적들과 기적들을 행하였더라. 그때 회당에 속한 어떤 자들이 일어나서 스데반과 논박하였으니 그곳은 리베르티인들과 키레네인들과 알렉산드리아인들의 회당으로 불렸으며 실리시아에서 온 자들의 회당과
아시아에서 온 자들을 회당으로 불렸더라. 그러자 그들은 그가 전혀 지혜와 영을 대항하지 못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하였으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우리는 그가 모세를 대적하여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적인 말들을 전하는 것을 들었다 하였더라. 그러자 그들이 백성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을 충돌질하여 그에게 왔고 그를 잡아서 그를 공회로 데려갔더라. 그러면서 거짓 증인들을 조직해 두었으니 거짓 증인들이 이같이 말하였더라. 이 사람은 이 거룩한 처소와 율법을 대적하여 신성모독적인 말을 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이는 그가 나사렛 예수는 이 처소를 파괴할 것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전달한 관례들을 변경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기 때문이라. 6장 6. 그러자 공회 안에 앉아있던 자들 모두가 그를 빤히 쳐다보았으니 마치 그의 얼굴이 천사 얼굴과 같음을 목격하였더라. 7장. 그때 대제사장이 말하기를 이것들이 사실이냐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말하기를 남자들아 형제들아 그리고 아버지들아 경청하라.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이 카란에 거하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었을 때 그에게 나타나셨으니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고향으로부터와 너의 친족으로부터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지역으로 들어오라 하셨느니라. 그때 그가 칼데아인들 지역에서 나와서 카란에 거하였고 그의 아버지가 죽은 후에 그분께서 그를 거기로부터 너희가 지금 가고 있는 이 지역으로 옮기셨느니라. 그리고 그분께서 그에게 그 안에서 유산을 전혀 주지 아니하셨는데 그가 발붙일 만큼도 주지 아니하셨도다. 그럼에도 그분께서 친히 그곳을 그에게 소유로 주리라 약속하셨으며 그가 아직 자신이 없었을 때 그의 뒤를 잇는 그의 씨에게 약속하셨느니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느니라. 그의 씨가 한 타국 지역에서 체류해야 하리라. 그리고 저들이 그들을 노예 신세가 되게 할 것이요 그들을 400년간 악하게 다룰 것이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그 민족에게 노예 신세가 되리니 그 민족을 내가 심판하겠노라. 그리고 그 뒤에 그들이 나아와서 이 장소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그분께서 그에게 할례의 언약을 주셨느니라. 그리고 그와 같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8번째 날에 그에게 할례를 행하였도다. 이어서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12족장들을 낳았느니라. 이후에 족장들이 시기가 발동되어 요셉을 이집트로 팔았으나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느니라. 그리고 그의 모든 고난들에서 그를 구출하셨고 그에게 이집트 왕 파라오 목전에서 오후와 지혜를 주셨으니 그가 그를 이집트와 그의 온 집을 거느리는 지배자로 삼았느니라. 그때 이집트와 가나안 저녁에 웅년이 들었으니 크나큰 고난이라. 그리고 우리의 조상들이 식량을 찾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야곱이 이집트 안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듣자 그가 우리의 조상들을 먼저 보냈느니라. 그리고 두 번째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알려졌으며 이후에 또 요셉의 친족이 파라오에게 알려졌느니라. 그때 요셉이 사람을 보내면서 그의 아버지 야곱을 자신에게로 불렀고 그의 모든 친족도 부르니 75혼이들이라. 그런 이유로 야곱이 이집트로 내려왔고 그와 우리의 조상들이 죽었으니 수켐으로 옮겨져서 아브라함이 얼마간의 금액을 내고 수켐의 아버지 엠모르 아들들에게서 매번 그 돌무덤 안에 안치되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맹세하신 약속의 때가 가까이 왔을 때 백성이 이집트에서 증대하고 번성하였으니 요셉을 몰았던 또 다른 왕이 일어날 때까지라. 바로 그 자가 우리의 친족을 간교하게 대하였고 우리의 조상들을 악하게 다루었으니 그렇게 하여 저들은 그들을 살지 못하게 하려는 취지로 그들의 어린 자녀들을 내다 버렸느니라.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지극히 수려하였기에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3개월간 키워졌느니라. 그리고 그가 내다 버려졌을 때 파라오 딸이 그를 거두어 들였고 그를 그녀 자신의 아들로 부양하였도다. 요셉. 모세지 요셉이 아니라. 그리하여 모세가 이집트인들의 모든 지혜를 배우게 되었으니 말들에 있어서와 행실들에 있어서 매우 능력 있었느니라. 그리고 그가 만 40세가 되었을 때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자녀들을 찾아갈 생각이 그의 마음속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리고 그가 그들 중 한 명이 그릇되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는 그를 옹호하였고 압제당하는 자의 복수를 이행하여 이집트인을 찾느니라. 이는 모세가 자신의 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고자 하심을 그의 형제들이 이해하였을 것이라고 짐작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은 이해하지 못하였느니라. 그리하여 다음 날 그들이 분쟁하고 있을 때 그가 그들에게 스스로를 내보이며 다시금 그들을 하나 되게 하려고 하면서 말하기를 선생님이여 당신은 형제들인데 어째여 당신은 서로에게 옳지 않게 행하나이까 하였느니라. 그러나 그의 이웃에게 옳지 않게 행한 자가 그를 확 밀치며 이같이 말하였느니라. 너를 우리 위에 지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내가 어제 그 이집트인들에게 한 것처럼 내가 나도 죽이려 하느냐? 일곱 장. 그때 이렇게 말한 것 때문에 모세가 도망하였고 미디안 지역 가운데서 타국인이 되었으니 그곳은 그가 두 아들을 낳은 곳이라. 그리고 40년이 만료되었을 때 시내산 광야 가운데서 주의 천사가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났느니라. 모세가 그것을 보았을 때 그는 그 광경을 경이로워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그것을 보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동안 주의 음성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말씀하시기를 나는 내 조상들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느니라. 그때 모세가 떨었고 감히 보지 못하였더라. 그때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 두 발에서 너의 신발들을 벗어라. 이는 내가 선 곳이 거룩한 터이기 때문이라. 이집트에서 나의 백성의 고난을 내가 받고 또 내가 보았으니 그들의 신음을 내가 들었기에 그들을 구출하려고 내려왔느니라. 그런즉 이제 오라. 내가 너를 이집트로 내려가겠노라. 그들이 너를 치리자와 판관으로 삼은 자가 누구냐? 라고 말하며 거부한 자가 모세니라. 바로 그의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그에게 나타난 천사를 통하여 치리자와 구출자가 되도록 보내셨느니라. 40년 동안 그가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또 홍해에서 또 광야 가운데서 이적들과 기적들을 보인 뒤에 그들을 데리고 나왔느니라. 아이고, 이것이 그 모세니 그가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말하기를 주 너희의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 중에서와 나와 같은 한 예언자를 너희에게 일으켜 세우시리라.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하였느니라. 이것이 그니 곧 시내산 속에서 그에게 말한 천사와 함께 광야 속 교회에 있었으며 우리의 조상들과 함께 있었던 자라. 그는 우리에게 주고자 생명력 있는 신탁의 말씀들을 받았느니라. 에이. 우리 조상들은 그에게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그를 자신들에게서 밀쳐냈으며 자기들 마음속에서 다시금 이집트로 돌이켰으니 아론에게 말하기를 우리 앞으로 갈 신들을 우리에게 만들어 달라. 이는 우리를 이집트 지역에서 데리고 나온 이 모세로 말하자면 우리는 그가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이라 하였느니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 당시에 송아지를 만들었고 그 우상에게 희생제물을 바쳤으며 그들 자신의 손에서 나온 결과물들을 크게 기뻐하였느니라. 7장 읽었고 마지막 한 장 읽겠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돌이키셨고 그들이 하늘의 군대를 경배하도록 내버려 두셨느니라. 예언자들의 책 안에 기록된 바와 같으니라. 오 너희 이스라엘 집아, 너희가 40년의 기간 동안 광야 가운데서 도살당한 짐승들과 희생제물들을 나에게 바친 적이 있었더냐?
진정 너희가 몰로그 장막과 너희의 신 램파느 별 곧 너희가 그것들을 경배하려고 만든 모형을 지니고 다녔도다. 그런즉 나는 너희를 바빌론 너머로 끌고 가 버릴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증거의 장막을 광야 가운데 두었으니 모세가 자신이 목격한 형식에 따라 그것을 만들도록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며 지정하신 대로였더라. 그 뒤에 온 우리 조상들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의 얼굴 앞에서 내쫓으신 이방인들의 소유 안으로 예수와 함께 그것을 들여왔으니 다윗의 날들에까지 이르렀느니라.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홀을 발견하였고 야고보 하나님을 위하여 성막을 장만하려고 열망하였느니라. 그러나 솔로몬이 그분께 한 집을 건축하여 드렸느니라. 하지만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는 사람들의 손으로 지어진 성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예언자가 말하는 것과 같으니 주가 말하노라. 하늘은 나의 보호자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 너희가 나에게 무슨 집을 건축하여 주겠느냐? 혹은 나의 안식의 초소가 무엇이냐?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손으로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고개가 뻣뻣하게 되고 마음속과 두 귀에 할례 받지 않은 너희가 항상 성령님께 저항하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한 것 같이 너희가 그렇게 행하는도다. 예언자들 중에 너희 조상들이 박해하지 아니한 이가 누구냐? 그리고 그들이 그 정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제시하였던 예언자들을 살해하였도다. 이제 그분에 관하여는 너희가 배반자들과 살인자들이 되었도다. 너희는 천사들을 제정함에 따른 율법을 받았는데 그것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이 이것들을 들었을 때 그들은 마음이 상하였으니 그들이 그를 향하여 자신들의 이를 갈았더라.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한 스데반은 하늘 속을 확고히 올려다 보았으며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계신 예수님을 보았기에 말하기를 보라. 내가 하늘들이 열린 것과 또 하나님의 오른편에서 서 계신 인자를 보노라 하였더라. 그때 그들이 큰 목소리로 소리 질렀고 자신들의 길을 틀어 막았으며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었더라. 여기까지 읽고 8절. 내일 마늘 작업해야 된다요. 마늘 안 파는 것 같은데 팔아버렸어야 되는데 가격이 안 맞는 것 같아. 근데 그걸 다 집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럴까? 그런 다음에 그를 도시 밖으로 던졌고 그를 돌로 쳤더라. 그러자 증인들이 그들의 옷을 한 청년의 두 발 앞에 내려놓았는데 그의 이름은 사울이었더라. 그런즉 하나님을 부르며 주 예수여 저의 영을 받아주소서라고 말한 스데반을 그들이 돌로 쳤더라. 이에 그가 무릎을 꿇고 큰 목소리로 외쳤으니 주여 이 죄를 그들의 책임으로 돌리지 마옵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그가 이렇게 말한 후에 그는 잠들었더라. 제8장. 그리고 사울은 그의 죽음에 동조하고 있었더라. 그때에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를 대적하여 한 심한 박해가 있었으니 그들이 모두 유대와 사마리아 구역들 도처에 널리 흩어졌는데 사도들만 예외였더라. 그리고 독실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그의 장기로 실어 옮겼고 그에 대하여 크나큰 애도를 표하였더라. 사울로 말하자면 그는 교회를 크게 파괴하였으니 집마다 침입하여 남자들과 여자들을 끌어내어 그들을 감옥에 넘겼더라. 그러므로 널리 흩어진 자들이 곳곳마다 다니며 말씀을 선포하였더라. 그때 빌립이 사마리아 도시로 내려갔고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하였더라. 그러자 백성이 한뜻이 되어 빌립이 행한 기적들을 듣고 보면서 그가 전한 것들에 관심을 두었더라. 이는 불결한 영들에게 점유되었던 많은 이들에게서 그것들이 큰 목소리로 외치면서 나갔기 때문이라. 그리고 중풍들에 걸린 많은 이들과 절뚝거리던 많은 이들이 치유되었더라. 그러자 그 도시 안에 크나큰 즐거움이 있었더라. 그러나 시몬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어떤 남자 한 명이 있었는데 그가 지난날 바로 그 도시 안에서 마법을 사용하여 사마리아의 백성을 매혹하고 스스로를 어떤 대단한 이로 내세웠더라.
그에게 그들이 모두 관심을 두었으니 가장 낮은 자부터 가장 위대한 자까지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의 위대한 권능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들이 그를 귀하게 여겼으니 오랜 시간에 걸쳐 그가 마법들로 그를 매혹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왕국에 관련된 것을 선포하는 빌립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은 후에 그들이 모두 침례를 받았으니 남자들과 여자들 모두라. 그때 시몬 자신도 또한 믿었더라. 그리고 그가 침례를 받은 후에 그는 빌립과 함께 계속 있었고 행해지는 기적들과 표적들을 보면서 경이로워하였더라. 여기까지 읽겠습니다.